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17일차 오늘은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수신자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그 수신자가 바로 누굽니까?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 1장, 2장, 3장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해주는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라든지 특별히 12살 때 소년 예수님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한 그러한 믿음의 견고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누가복음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게 어느 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데오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필로스 들어보셨죠? 뭐 아가페, 필로스,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로 물으시고 뭐 베드로는 필로로 대답하고 바로 필로도 사랑입니다. 그럼 데오빌로 그러면 해석하면 하나님 사랑 이렇게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니까 존칭을 쓴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복음이 더 확실하게 증거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데오빌로 각하가 도대체 누구냐? 그걸 찾는 것은 우리 학자들의 영역으로 남겨두고요. 우리는 나를 향해서 누가가 편지를 보냈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이 누가복음을 대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우리 누가는 직업이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근원, 그러니까 해커라고 그러죠. 근원을 찾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또 차례대로 연대기 순으로 복음서를 우리에게 보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그런 감동을 가지시고 말씀을 좀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8절 보시면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성경에 이름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가 이렇게 노란색, 초록색 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세례 요한의 두 부모님께서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흠이 없는 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과거의 불행, 현재의 불행, 미래의 불행이 다 나옵니다. 과거의 불행이 뭡니까? 잉태를 못하는 거죠.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현재의 불행은요, 당연히 자식이 없는 거고요. 미래의 불행은 뭡니까? 이분들이 젊으면 좀 소망이 있을 텐데 나이도 많아요. 그러니까 연속된 절망의 모습, 준비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연속된 절망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두실 리가 없다. 그렇죠? 당연히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바로 이 마침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마침이란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바로 마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어요. 둘 다 때를 나타내는데요. 카이로스라고 쓰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크로노스 그러면 인간의 때. 그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그건 크로노스예요. 역대기를 크로노컬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냥 일상적인 삶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 마침 카이로스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절망, 현재의 절망, 미래의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침의 역사가 하나님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9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제사장 제도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8,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반열이 1년에 2차례 그리고 한 주 동안 성전 직무를 행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할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그 뭐 분향단을 청소하고 또 기름을 점검하고 하는 일은 이제 한 명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제비를 뽑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 사가랴가 뽑혔다는 거죠. 그 당시 기록도 보면요. 제사장으로서 평생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한 기회가 주어진답니다. 근데 이제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이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태어난다.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사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도 아이가 태어날 거다라는 고백 소식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는 마리아를 찾아가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요셉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성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가랴에게 아들이 날 거다.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사역을 하는 그러니까 말라기서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서잖아요. 말라기서 4장 4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전해줬는데요. 18절에 보면 사가랴의 반응이 나오는데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그 말씀을 듣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 보면요 듣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냥 침묵 속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의심하고 그냥 뭐 그럴 리가 있겠어 내가 뭐 잘못 들었겠지 그 자꾸 쓸데없는 거를 막 이렇게 쏟아내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또 그냥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어가지고 그냥 그럼 그렇지 하고 이렇게 버리면요 믿음의 역사도 일어날 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가랴의 귀와 입을 닫아버리신 거죠. 반면에 37절과 38절에 보면요 이 마리아는요 수태고지를 듣고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에게 이제 아직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 마리아가 이제 메시아를 잉태를 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런 소식을 전해졌을 때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멘 했는데 뭐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가랴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반응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할 때 한 것처럼 아직 정혼한 상태인데 임신이 된 거면 이제 배는 불러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이 좀 행실이 온전치 않은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신고하게 되면 종교회에 신고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그 마리아가 그때 나이가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의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자, 은혜로 나가면 찬송이 터져 나온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나서 그 뒤에 보면 마리아 찬가가 나옵니다. 46절부터 56절까지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고 이후에 사가랴의 찬가도 나오는데 자 62절과 64절 이야기인데 자 이거 사가랴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봐서는 사가랴가 귀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엄마한테 먼저 물어봐요. 이름 뭐라고 지을까 했더니 요한이라고 지라고.
그럼 아버지께 물어봐야 되겠다. 아버지는 뭐라고 지을까요? 그럼 귀가 들렸으면은 그냥 똑같이 요한이요 이렇게 뭐 쓰든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제서야 아멘으로 화답을 한 거죠. 천사가 정해준 대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풀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래서 은혜로 나가면요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으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시면 자, 2장에 자,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그러니까 가이사 그러면 이상한데 그러니까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였죠.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호적은 왜 하는 걸까요? 인구조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시의 호적은 딱 두 가지 목적입니다. 세금, 그러니까 인두세 부과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제 군대를 끌고 가기 위해서 징집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곳이었으니까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온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하면 본적지죠. 본적지에 가서 이제 호적 조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갈릴리로부터 베들레헴까지 그러니까 거기가 한 130km 정도 됩니다. 여행 코스가. 그러면 130km면요. 제가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잖아요. 그럼 한 대전까지 정도의 거리예요. 그 당시에 KTX 타고 갔겠죠. 그냥 걸어갔을 겁니다. 그것도 잉태하였더라 했잖아요. 이미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예언의 성취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묵상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좀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천하는 황제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힘이 다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사가랴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제가 써놨네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더라도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좀 세상이 조금 어지럽고 이래도요. 성도는 조금 초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겠거니 이렇게 좀 바라보는 태도, 자세 그리고 어떻게든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섭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인도하신다. 혹시 여러분 상황에도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요.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켜나가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때가 곧 오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몬과 안나 이제 두 분의 이야기 나오는데 특별히 저는 이제 시몬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인데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거든요. 정결 예식을 하는데 거기에 시몬이라는 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설명이 참 기가 막혀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나오고 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을 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기도를 날마다 주님 앞에 하고 그러면 성령이 그 위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뭐를 받게 됩니까? 이제 지시를 받게 돼요. 지시 받고 살면요, 여러분 삶에 감동이 임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라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정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28절 32절에 찬양이 나오죠. 안나라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로 축복해 준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한 가지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에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근데 또 이게 또 설교가 되면 안 되니까 저 스스로도 절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 12살 때 예수님 이야기 나오죠. 45절부터 46절에 보면, 자 만나지 못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12살 소년 예수님이, 지금으로 못하지만 5학년, 4학년쯤 됐겠네요.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저는 그래서 이렇게 써놨죠. 돌잡이는 12살 때 하라. 제가 가끔 이제 돌잔치 가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 앞에다가 뭐 여러 가지 갖다 놓고 뭐 그거 뭘 잡나 이거 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돌잡이는 12살 때, 그러니까 4학년, 5학년 때, 그때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깡촌 시골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41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진짜 요즘 말로 하면 대도시입니다. 깡촌 소년이 대도시 가면 가볼 때 많잖아요.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이제 학생들 보면은 얘네들이 가끔씩 막 이렇게 차려입 입고 올 때가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러면 10중 8구는 어디 가는 거냐면 홍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대를 이렇게 가더라고요. 거기 가면 뭐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근데 어쨌든 뭐 아이들한테는 좀 신기한가 보죠.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선생님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 그래서요 4학년 5학년 때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좀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리고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가지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지혜가 자라며, 지성이죠. 그 다음에 키가 자라면 뭐겠습니까? 체력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성과 사회성의 성장이 있었다. 그래서 네 가지 측면에서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을 보면은 그냥 어떻게든지 지성, 그죠? 좋은 대학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네 가지 면에서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성숙해진다. 점점 발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12살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사역. 이거는 이제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이제 누가복음 족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걸쳐서 두 개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제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족보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요. 마리아 족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족보는 실패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3절에 보면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를 쓰고 있는데, 누가의 족보는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아들이고 그 위는 헬리니. 그러니까 헬리가 누구냐면 사실은 마리아의 부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민수기 36장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조금 접목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대릴 사이였다. 그러니까 요셉은 일찍이 부모님이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헬리는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대릴 사이 겸, 그러니까 민수기 36장의 그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다. 그래서 누가의 이 족보가 또 그런 관점에서 보는 족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다윗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까지는 마태복음 족보하고 똑같은데, 다윗 다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으로 이어지거든요. 누가복음 족보는. 근데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단은 9번째 아들이었고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족보를 좀 적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하고요. 또 하나 나단은 어쨌든 간에 동생이 밀려서 이제 왕위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실패한 가문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 묵상하시고요. 내용이 좀 길더라도 절수가 좀 길잖아요. 그래도 대충 읽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의 말씀으로 한 절 한 절 곱씹으시면서 말씀 잘 드시고 말씀 가운데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